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이고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장막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러고 있다 들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교회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스스로 주님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순교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나온 바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더 좋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두고 온 고향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가 자신이 예수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의사로서 마지막 시한부 인생, 이 임종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뭔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가는, 이제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자신도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부정하고 왜 자꾸 개종시키려고만 하느냐, 왜 불교, 이슬람교 믿는 사람에게 가서 자꾸 예수 믿으라 하느냐 비난하는 일들이 있는데 대답은 간단해요.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꼭 전도와 선교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쉽게 설명하면 북한 땅과 같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는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으면 꼭 양화진을 한번 가보세요. 양화진은 마포 지역에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압니다. 양화진은 선교사님들이 묘지입니다.
거기에 그 어린아이들의 그 묘비가 쭉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야, 열악한 기후와 그 환경 때문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고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 좋은 미국 땅을 버리고 그 어렵고 힘든 낙후된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버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한번 다시금 볼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렇게 경제 성장에 대해서 무슨 한국이 뭐 자원이 풍부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계 사람들은 한국은 교육열에 있다. 교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바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에 대해 열심이다. 한국의 교육을 누가 기초를 놓았어요? 선교사님들이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학교를 세우고 그 무지한 우리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쳐 주어서 오늘의 이 학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가장 보람되고 귀한 것,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목표를 정한 만큼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능 지수가 비슷하고 학력이 비슷하고 성장 배경이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60%가 목표가 희미하고 27%는 아예 목표가 없이 살아가요. 10%는 그냥 단기 목표가 있고 3%만이 정확하게 삶의 목표를 얘기했대.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3%가 정확한 목표를 가졌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성공적인 CEO가 된 사람이 3%래요.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10%는 사회 중산층이 되고 87%는 하위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병원에서 1200명의 노인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러면서 노인들에게 당신의 꿈과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노인들이지만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5년을 더 살았대요. 그리고 목표가 있는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것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하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도 나는 그저 이대로 살다가 죽지 내가 뭘 하겠나. 그런 사람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건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최종렬 선교사님이 다녀갔어요. 그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마 보신 분 알지만, 그리고 건강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됐댔잖아요.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이 호시암에 있으면 그렇게 만나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 어린아이들 합창단을 이끌고 그냥 동남아를 지금 누비는 거예요. 은퇴하고 이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해 준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피차 못해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 못하지만은 우리가 대신 물질로 후원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후원자로서 내일은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다짐하면서 이 귀한 헌금에 작정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길을 한두 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많은 넓은 미국에 살면서 길을 몰라 방황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80년에 이 미국에 와서 오래 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장 보러 가는 일, 신방 가는 일 전부 전화로 부탁해서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내가 운전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쓰는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드라이브 테스트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는데 이거 굉장한 겁니다. 난 기도로 얻은 거예요. 이거 그냥 목사로서 남의 운전을 통해서 하려니까 이게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온지 얼마 안 되고 제 생각에도 2조도 안 돼서 이렇게 면허를 따게 됐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는데 저 시내를 갔다가 그만 누가 완웨이 사인을 뒤집어 놔서 거리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서 차가 오고 막 양옆에서 막 그냥 시끄럽게 하고 혼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 목사 안 되겠다. 신방은 다음에 가고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도 못 가겠어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모르니까 지도를 못 보겠어요. 지도를 본다는 것도 이것도 실력이 있어야 보지. 처음에 지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길을 잃어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주로 어머니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그때는 뭐 손전화도 없고 공중전화도 없고 밤중에 길을 잃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미국 사람의 집을 두드렸어요. 그땐 겁도 없었어요. 사실 그 밤에 미국 사람 집을 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지금 이 주소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서 갈 수가 없으니 좀 도와달라. 그 밤에 그분이 다시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그 집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적도 있어요. 이 길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인도에서 선교하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밀림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제 길을 잃으니까 아무리 사방을 찾아도 길을 못 찾겠어요. 그는 두려움이 있으면서 이러다가 내가 맹수에 잡혀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인도할 안내자를 찾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무슨 나무를 패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니까 원주민 한 사람이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선교사인데 길을 잃었으니까 나에게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영 길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바쁜데 좀 가르쳐 달라니까 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8시간 있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시간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기는 길이 없다. 내가 길이다 그러더래. 이 원주민이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산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그 원주민을 따라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길이 많지만은 아담 이후 인간은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많은 성인들이,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죽은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깨닫고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서 산에서 혹은 동굴에서 이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은 아직도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해요.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이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가 이 영생의 길을 소유할 수가 없고 이슬람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과학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변화되는 거예요. 철학은 새로운 탐구 사유가 나오면 변해요. 역사는 어떤 유적이 발굴되면 변하는 거예요. 경제는 경영의 이론이 나오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법은 정치와 해석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알잖아요. 정치가들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아느니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주님은 진리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만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내놓았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습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기독교도 종교의 울타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공부를 해서 혹은 누가 전해주어서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강단에 스님이 와도 허용하고 또 목사가 법당에 가서 또 설교도 하고 요즘 보면 또 절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세우고
서로에게 난리예요. 막 그냥 강단 교류하고 서로 같이 만나서 뭐 하고 그런 것을 젊은이들은 야, 폭넓은 신학 사상을 가지고 정말 오픈마인드한 어떤 그 목회자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쭉 역사를 보니까 외로웠어요. 진리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을 전도해야 되고 불교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만이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입니까? 억압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내면적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죄악으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 죽음에서부터 자유. 진정 진리를 하는 사람은요, 죽음에서부터 자유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죄악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진리를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주님이 거하신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죽으라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선언을 받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몸의 구조나 이 짐승의 구조나 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기를 영혼, 호흡, 기운 그렇게 성경에 번역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진화론자는 이 저급한 그 동물이 점진적으로 해서 아주 고급한 이런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이 형상과 모형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에게는 이 기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고급한 인생이에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얼마만큼 높아야 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나타내 주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리켜서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라. 영혼이 떠난 인간은요, 육체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혼이 죽은 인생들은
전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육체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냥 얼굴을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릴까? 전부 육체가 됨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죽으면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난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만 있는 사람들과는 사는 삶이 달라야 돼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린 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또 이 나인성 과부의 딸, 또 몇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살린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이 회당장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렇게 제가 알기로 3사람을 살렸는데 왜 주님이 저들을 살렸나?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지에 가면 나사로의 그 자리도 있어요. 지금 무덤에 그 자리도. 근데 왜 살렸느냐?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우리 주님은 살리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선언하는데,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위대한 선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70년, 80년 하고 그걸 끝난다면은 거북이는 200여 년 더 나가서 300년을 산다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인간이 70년을 끝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감람나무에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있다는데, 나무도 2000년, 3000년을 사는데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천국에 나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분부하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니까 그 나치들이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죽인 그 장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크기가 얼마나 하니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운 교실만큼 한 사이즈에 매일처럼 그 가스실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다 목욕을 하자, 일이 끝나면 목욕을 하자 하면서 다 벌거벗기고 그 안에 들여보내요.
다 들여보내고는 밖에서 문을 잠궈버려요. 그리고 안에서 가스가 내려와서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다 청소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가서 죽이는 양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먼저 죽이냐? 노동력이 없는 사람부터 먼저 죽였다. 그래서 그 가스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당에 집결하면 좀 보기에 병들거나 힘이 없다는 사람부터 이렇게 뽑아다가 거리로 데려가는데, 한 젊은이가 선택이 돼가지고 그 가스실로 들어갈 때 그 집행관에게 울면서 사정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행관이 그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건장한 젊은이가,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저 사람 대신에 나를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대신 그 사람이 형장에 끌려갔어요.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의 이름이 가요 체크라는 사람이고, 대신 죽은 자가 콜베라고 하는 신부였어요. 이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만 잡아다 죽인 거 아니었어요. 반나치로 행하는 사람 다 잡아왔어요. 1972년 콜베 신부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성자 추대를 받는 예식을 했어요. 이 자리에 가요 체크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일을 다시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지금 산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 가스실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콜베 신부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콜베 신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이 나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속량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여기까지 살았고 영생의 구원을 얻었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헌신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엔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해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진리를 하는 사람,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생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선교사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사를 보내서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현장으로 가지 못하지만은 오늘은 내가 그래도 내가 대신 헌금이라도 해서 내 대신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헌신을 가지고 이 선교 헌금에 작정하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